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고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니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멀리 경북 영주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셨고 또 주일학교 또 교사로서 주일에는 열심으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뭔가 하면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고 그 교회는 9시 매일 밤에 9시 기도가 있습니다. 구시 기도라고 그러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입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신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만 기도 제목을 이제 공유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영주로 가는 것은 경상북도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단양이 나오거든요. 충청도 바로 밑이죠.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가겠답니다. 어디로 정근을 가느냐면 인천으로 가겠다. 그게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다른 집사님들에게 내어놓으니까 다른 집사님들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주에서 인천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데 왜 기도를 하느냐라고 집사님들이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왜 힘들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마라. 시간 낭비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기도를 해라. 그냥 여기서 나하고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괜히 힘들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나하고 그냥 포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떨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사실. 왜냐? 내가 하겠다 그러면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기분이 좋은데 기도한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묵묵하게 그냥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시고 얼마를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만 그 권사님만 기도를 하셨죠. 남들이 보기에는 될 수가 없다는 왜? 단 한 명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령이 나서 영주에서 인천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기도하지 말라고 한 집사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권사님에게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원래 뜻이 뭡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그렇게도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천국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이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하지 마시고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는 과부가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 이야기.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런데 여자는 과부는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계속 찾아가서 강구를 합니다. 재판장이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하니까 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그 이야기, 그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자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믿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안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는 겁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까?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서울대 들어갈 애를 놓고 뭔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쓰면 서울대 갈 애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걔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는 애를 연고대나 예를 들어서요. 그 밑에 대학 갈 수 있는 애를 서울대 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 강력한 기도로서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 기도의 본 내용을 보자면 정말 안 되어지는 것을 되도록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8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일어난 일들의 내용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나병이지만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뭘 보였습니까?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픕니까? 하인이 아픕니다. 그러면 하인이 와야 되는데 하인이 아니고 누가 왔습니까? 백부장이 왔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럽니다. 하인이 걸린 병은 중풍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보다 더 어렵고 힘든 병이 중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치기 어렵고 본인도 고생하고 돌보는 가족들도 고생하는 병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노라 말씀하는데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앞에는 어떤 환자였습니까?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자기가 아팠지요. 말씀만 하시면 내 나병이 낫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수 위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낫습니까? 하인이 낫습니까? 하인이 낫습니다. 나병 환자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 백부장 믿음은 더 대단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저에게 낫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을 제가 수십 번 들여다보면서 생각해봐도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군인 정신일까? 아니다. 같은 군인이라도 상관이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군인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해서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기에 명령만 내린다면 다 되듯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중풍병이 고쳐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이 말이 군대 용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지요. 그 충성의 모습이 지금 백부장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 하나만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백부장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신앙이 기준점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낙제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무슨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갑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오늘 제목대로 뭐라 그러십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과거 믿은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온 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습니까? 그 즉시 누가 났습니까? 하인이 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백부장이 안 믿으면 고쳐진다는 겁니까? 안 고쳐진다는 겁니까?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모세는 뭐 했습니까?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해 이렇게 폼 잡고 딱 좀 다리 좀 쭉 뻗어라. 팔 좀 쭉 뻗고 그러자 뭐가 불었습니까? 동풍이 불었습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붑니까? 서쪽 동에서 섭니까? 서에서 동입니까? 예, 동에서 섭니다. 동풍이 불자 홍해가 갈라졌고 원래는 밑에 바닷물이 쭉 갈라지면 우리도 바다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물이 갈라지고 나면 뻘이 되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러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못 믿고 안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브람. 사라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레. 이름부터 먼저 바꿔주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고 그리고 누가 있다 그럽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90세 된 우리 할망구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출산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거 뭐 말입니까?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에 가면 특히 여기서는 사라 할머니가 못 믿고 안 믿고 웃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남편 아브라함 소망이 없고 자기를 보니까 뭐가 끊어졌습니까? 여자는 생리 끊어지면 끝입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예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하며 아멘이 아니라 노멘 노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만 반복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 이름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망쳐갑니다. 할배 할매가 무슨 아를 낳는다고 하하 하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보면 사람의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 따라 역사합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 무슨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과부와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때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 자.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 가운데 아까 그런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내가 가진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약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되어질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시라면 중풍병이라도 능히 고쳐주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 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본 자손인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백보장이 보여준 것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질 줄로만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도 되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 기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되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되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의 원어의 뜻이 생각하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과 행동 같이 나가야 됩니다. 몸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고 생각은 안 나을 거야 하면 이것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생각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미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도 앞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국어문법하고 다릅니다. 선지 미래 완료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앞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은 것은 과거고 누가 채찍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은 그리고 기도도 항상 같이 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백부장처럼 관계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갓 돌지는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돌지는 얼마나 애가 이쁩니까? 막 젖살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니까 고개가 자꾸 넘어가요, 애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사님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애가 병원 갔습니다. 그 지역 병원에서는 좀 어렵다고 그래요. 애가 어렵다고.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서울에 삼성병원 갔습니다. 가니까 백혈병, 급성 백혈병.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빨리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 열 몇 분들한테 우리 금식합시다. 완전 금식하실 분 완전 금식하시고 오전 금식하실 분 오전 금식합시다 하는데 제 마음에 또 감동이 뭐가 들었냐면 길지는 않을 거다.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선생님들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금식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도 화냅니까 안 냅니까? 내서는 안 되죠. 왜냐? 살려달라고 내 목숨 드리기 때문에 정말 죄인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아이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 단계가 있는데 뭐 1단계부터 한 7, 8단계 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야 되는데 한 단계를 한 서너 단계를 넘어간 겁니다. 너무 치료가 급속히 빨라가지고 그래서 5단계 정도. 그때 제가 마음에 이제는 이 금식은 그만해도 되겠구나. 선생님들 금식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바꿨습니다. 급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또 몇 년 지나서 완치가 되어가지고 퇴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게 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급한데 그거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조건 되어진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중언 부언하면서 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기도자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절에서는 절을 몇 번 한다 그럽니까? 3,000배 합니까? 대단하죠. 뭐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열심을 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귀신한테 합니다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확실하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한 사람 중에 아이고 예수님 고쳐주시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무조건 고쳐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갑자기 충만해져 가지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자기도 걸어보고 싶기는 한데 자신이 없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다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온나 빨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오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 가면 되겠지요. 첫 발자국은 어떻습니까? 빠졌습니까? 물을 디뎠습니까? 디뎠습니다. 이제 두 발, 세 발 잡고 가면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물리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만은 뭐가 하나 불어옵니다. 뭐가 붑니까? 하자 바람이 불자 갑자기 발이 쑥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제 내가 물에 빠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뭐가 약해진 겁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서서히 물에 몸이 잠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 없는 겁니까? 베드로 본인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을 하게 되면 기도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두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습니다.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다. 기도의 원어 파랄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오셔서 앞으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 믿으며 두 손 하늘 높이 들고 될 줄 믿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이고 또 당장 2026년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당장 내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되어진 줄로가 아니라 되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